저희 이마에는 7 바늘을 꿰맨 흉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 날, 그 다음 날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짜장면 배달하는 형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비료 부대를 삼각형으로 만들어 꽃갈로 만들어 쓰고는 자전거를 밟고 달리다가 그대로 저를 받아버린 겁니다. 저는 벙 떠서 하수구에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죠. 눈을 떠보니까 보건소의 간이 침대 위에 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을 하려고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읍내에서 꽤 먼 곳이라서 그때는 전화도 없고 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도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오시지를 못한 채 제 혼자서 이제 침대 위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소리치며 과음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소리치지 말라고 과음을 되리 지르십니다. 그러다 제가 용감하게 계속 소리를 치니까 그 큰 손등으로 바닥으로 제 뺨을 확 때렸습니다. 조용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또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혁띠를 풀어서 제 오른손을 묶었습니다. 또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풀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새끼줄을 가지고 와서 왼손을 묶었습니다. 그래도 2 다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발을 동동 치면서 과음을 지르니까 용감한 간호사 누나가 스타킹을 가지고 와서 2 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모험 주사도 놓지 않고 그대로 제 이마를 꿰맸습니다. 소리를 치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좀 잘 꿰매지 이렇게 흉터가 나도록 꿰매고 말았죠. 저는 세수를 하고 로션을 얼굴에 바를 때마다 참 보기 싫다. 흉터 좀 안 생기도록 좀 잘 꿰매주지. 뺨 때리고 묻고 하면서도 이 정도밖에 못했나. 그러나 제가 하나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용감한 분이라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한 군데가 병원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기를 가지고 내 팔에 대가지고 딱 눌릴 때는 저는 어김없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팔 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 목사가 어찌 그랬습니까?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상처는 이렇게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랑스러운 상처 혹은 흉터도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6.25 동란 때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늘 그랬습니다. 내 다리 하나 김일성에게 주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켰다.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이정재라는 깡패에게 가서 돈 뜯어내신 분 가운데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상위 군인으로 몇 명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 당시 깡패 유명한 이정재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님, 내 다리 받쳐 자유를 지켰으니 당신이 지금 깡패 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정재가 하도 기가 막혀서 돈을 주더랍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받은 상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는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하죠. 부상의 흔적이 없다면 적어도 몸에는 화약 냄새가 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흔적이 없다면 그는 분명히 탈영병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저처럼 이마에 교통사고의 흔적을 지닌 것도 아니었고 참전 용사의 흔적도 아니라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흔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받으신 모든 종류의 고난의 흔적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흔적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분은 가시면류관에 찔려 온 얼굴은 유혈이 낭자했으며 채찍에 맞아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양손과 양발은 굵은 못구멍으로 베어져 있었으며 옆구리는 창자국에 찔려 깊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상처의 흔적들이 부끄러워서 다 없이 한 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지니치신 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고난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고난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그들의 손가락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을 지닌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흔적, 이것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원래 스티그마라는 단어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 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노예들은 자기 주인의 특별한 기호를 인두에 찍은 불에 달궈진 인두로 이마에 지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결국은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인두로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신이 너무나도 감격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자신의 몸에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지식도 명예도 배경도 다 벼슬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다여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그 상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이 지닌 상처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 사이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지는 흔적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박해에 의한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마디로 수고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힌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쳐 주인을 이롭게 하는 한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진 죄 아닌 죄 때문에 그 종의 주인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지요. 또 돌에 맞은 사건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1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그저 성 밖으로 팽개 쳐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39대의 매를 맞는 고문을 5번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3번 태장에 맞았다고 했는데, 이 태장이란 로마인에게는 금지된 로마식 태형으로서 채찍 끝에 납을 달아 때리는 무서운 형벌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은 이 태장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럿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몹쓸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고문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의 몸은 여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채를 아버지에게 잡혀서 윗머리가 싹 다 빠졌다 그럽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당한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6.25 때 일입니다. 아군의 북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을 총살시키고 도망가게 됩니다. 불을 켜놓으면 연합군이 폭격할까 싶어서 불을 다 끄고 그 많은 양민들을 골라서 사살을 합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두운데 손을 잡고 손으로 검사를 합니다. 손이 거칠고 하면은 이 사람은 농민이구나 하면서 살려주고, 보들보들한 손 같으면은 이 사람은 그저 긁게나 하고 공부께나 한 사람이니 분명히 이 반동 분자다 싶어서 다 처단을 했답니다.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벽돌을 손으로 이겨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손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임명근 장교가 그 손을 잡고 동무, 직업이 뭐요? 하니까 목사입니다. 아니, 목수가 왜 여기 있어? 절로 가요. 하면서 보내더랍니다. 이때는 좀 웃어주는 겁니다. 1949년 중국 모태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교회들을 3자 교회로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3자 교회를 부인하고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한 청년이 3자 교회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장장 2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죠. 다른 고문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수갑을 채운 채 그 수갑을 끌고 다니는 고통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갑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뼈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자살을 각오하고 수갑을 천장에 있는 정구에 접선을 시켜 감전사를 시도했습니다만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자신이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살을 제가 시도했는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세 번이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을 통하여 스티기마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상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의 흔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시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경에 의한 육체적 고통의 흔적을 그는 내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가 파선하여 바닷속에서 일주일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포효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당한 이런 일련의 고통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가사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환경을 통하여 당하는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유대인들의 협박을 당했고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당한 그의 육체적인 고통의 스티그마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감의 추위를 문닫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은, 물질적인 손해가 여러분들에게 입었다고 한다면은 원통하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와 모욕을 당한다면 억울해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육체에 새겨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쓰는 것 절제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경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삶 속에 불편함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스티그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이 지은 전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진충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을 지칭해서 진충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작품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여러분, 어떤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요, KBS 방송국 개국 1회에 가장 감동을 준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한 편을 방영을 했습니다. 방영보다도 방영을 했으니까 그것이 그 파일로 인터넷에 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산 가족 찾기 운동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봤는데요, 한 120분짜리 되는 겁니다. 자, 가수 패티김 씨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이 노래 쫙 깔려 나오면서 한 할아버지가 조만한 종이짝 위에다가 이름과 고향만 탁 적어서 목에 달고 이곳저곳으로 배회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고향 생년월일 등의 모든 찾고 싶은 사람들을 적어서 여의도 광장에 완전히 종이로 도배를 한 모습이 클로즈업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이 나왔는데요, 춘천에 있는 딸과 서울에 있는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춘천 방송국의 아나운서와 서울 방송국 아나운서가 서로서로의 모녀임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딸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분이 어머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이분의 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하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 춘천에 있는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요, 개가 있었는데 그 개 이름이 삐꾸라는 것만 제가 기억합니다. 삐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서울 아나운서가. 집에 개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집은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혹시 그 개 이름이 삐꾸라는 개 이름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가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몇 살 때 헤어졌습니까? 3살 때 헤어졌습니다. 혹시 그 몸에 무슨 흔적이라도 하나 없습니까?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 엉덩이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할아버지가 윤대를 불에 데워서 그대로 찢어서 치료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오른쪽 엉덩이 쪽에 있으면 흉터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 엉덩이에 오른쪽에 동전보다 더 큰 흉터가 있어요 하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덩이를 쳐내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용납을 합디다. 예, 누드로 취급을 안 합디다. 탁 내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만하게 보이냅니다. 그거 보고 내 딸아 엄마야 하면서 와, 감동적인 참 전하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딸의 무엇을 보고 자기 따님을 발견했습니까? 스카, 흉터, 상처였습니다. 딸의 엉덩이에 있는 상처를 보고 자기의 따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안으실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스카, 상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흔적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짜 네가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면서 우리 손을 만지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 안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한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원통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고 그러다가 손을 다치고 팔을 다친 일이 있다면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스컬, 상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몸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상당한 손해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의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스타 상처는 주님 앞에 설 때 스타 별로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마음의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교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곧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느 날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약하면 함께 약하고 어쩌다가 성도가 실족하면 애타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목사나 하는 일이지 주의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성평신도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눈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발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아픕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에 있던 지체입니다. 다른 형제가 아픔을 겪으면 나도 아파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가 슬픔을 겪고 있으면 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새겨지긴 스티그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도록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놓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체의 그 고난의 흔적을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되고 눈물도 함께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면에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기 싫고 기분 나쁜 말 듣기 싫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늘 변방의 손님처럼 생활하지는 않았습니까? 종종 이런 말을 듣지요.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안 돼. 상처받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축도만 받고 살짝 나오면 돼.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상처의 투성이를 몸에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당신의 아들과 딸을 어떻게 구분하실 것 같습니까?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전투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불의와 투쟁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고 죄와 싸우다가 코피 터지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고 신앙 때문에 죽는 순교의 흔적은 없다고 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흔적만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의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의 고통의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함께 고통하며 아파했던 흔적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당하는 상처의 흔적도 있어야 되며 기도하다가 당하는 낙타 무릎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상처 때문에 흘린 눈물 자국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 놓으셨다가 마지막 때에 그 눈물의 양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흔적은 몸에 지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외침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순절 기간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